받으셨습니까? 네. 30도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제 또 여름이라 휴가도 있고 자리도 또 비는 때문에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의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쭉 전체를 훑어봤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게 소리가 지금 잘 들리십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것 같은데, 예, 전에 마이크 소리 같지가 않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한 권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쓴 책이 몇 권? 5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 5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창세기 한 권을 이렇게 따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5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게요, 없게요? 5경 이렇게 쓰인 단어가 성경에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배우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배울까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닿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경이라는 말이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옛날부터 쓰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부터 이 말을 썼다고요. 썼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쓴 거를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뭐라고 썼느냐?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토라. 한 번만 더. 토라. 모세오경을 뭐라 그랬다고요? 토라가 뭐라고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토라.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단어가 나와서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돼요. 토라. 여기서부터 읽어갖고 토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뭐라고요? 율법. 토라. 히브리어로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됐어요. 지금 영어처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현재 2019년인 현재는 히브리인들인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사어가 됐던 걸 살려냈어요. 거기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운 분이 있거든요. 평생을 연구해가지고요, 드디어 2000년 동안 말로만 이렇게 전해져 왔지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적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그 수많은 어린 세대들에게 이 원래의 히브리어를 이제는 전달할 수 있도록 복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만약에 제대로 익히고 만약에 이 성경을 능숙하게 읽고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요,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을 가면 얘기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돼요. 옛날에는 사어라고 죽은 언어라고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히브리어 공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활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토라라는 말로 오경을 일컬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떠돌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못 쓰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 일제 그까짓 거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요, 막 나라 잃고 돌아다니고 100년, 200년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전부 이민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면은요, 못 보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지독해요. 이 토라만큼은요, 꽉 쥐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거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 먹고 젖대고 말 배우기 시작하고 옹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들어가나 나가나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 토라, 모세 오경에 관한 건 꽉 박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2000년이 지나서 자기 땅에 돌아왔는데도 자기 색채, 유대인의 색채, 히브리인의 색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간직하면서 자기 민족의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을 떠돌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갖고 전 세계를 떠돌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의 색채를 잃지 않았을까? 이것도 어디에 가? 계속 부전으로 이 토라는 죽어라고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너는 어디에 있든지, 네가 지금 프랑스인으로 살아가든지 독일인으로 살아가든지 네가 지금 미국인으로 살아가든지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이 있다. 네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키고는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진짜 법이 있다. 그 진짜 율법이 뭐냐? 토라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면서 헬라어로 고쳐서 불러야 될 때가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거기 나눠드린 두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펜타투코스 비블로스. 잘못 빨리 하라고 하면 혀 씹겠죠. 펜타투코스 비블로스. 요게요. 죄송해요. 요거 잠깐 헬라어 잠깐 쓸게요. 이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래요. 펜타 코스 비블로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야 돼요. 이 뜻은 합성어라는 말이에요. 펜타는 펜트라 그래갖고요, 요거는 숫자예요. 모세 오경, 오라는 숫자고요. 요 튜코스라는 거는요, 부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얘기할 때 파트 부분이에요. 부분. 요거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바이블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이 말은 잘 보세요. 책인데 5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책이다. 이 말은 5권이라는 말이에요. 한 권인데 5부분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오경을 덩어리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보고 한 권의 책에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5부분의 책으로 나뉜 거예요. 줄, 레, 민, 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게 권으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권 안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있었던 게 이제는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권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대에 와서. 근데 처음에는 모세오경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시편 배울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시편을 나눌 때 5부분으로 시편도 그대로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는 봐야죠. 시편 1편만 봅시다. 맨 앞에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기 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 1권 이렇게 적혀 있죠. 제 1권. 그리고요 찾지 않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42편에 가면은 또 제 2권하고 42. 73편에 가면 제 3권. 90편에 가면은 제 4권. 107편에 가면 제 5권.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제 1권, 제 2권 왜 나뉘어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나눈 걸까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너무 분량이 많네 이러고 1권, 여기서 여기까지 1권, 여기서 여기까지 2권 이렇게 나눈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눠요. 원본에 이렇게 나눠요. 이 말은 시편을 편집했던 편집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의 내용 주제로 엮은 시편이에요. 그러면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150편으로 끝나요. 이렇게 나눈 책이다 이 말씀. 요거는 나중에 시편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토라라고 불리다가 펜타튜코스, 비블로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게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에 관심 좀 있어서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겐이 이 말을 맨 처음에서 썼어요. 펜타튜코스, 비블로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5부분의 책이다 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말을 또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오경을 뭐라고 말하나? 그게 어디 있냐면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중간에 지난 글씨로 히브리어로 오경의 명칭은 해놓고 밑에 보면 그래서 나오죠. 그리고 구약, 신약 이렇게 놨죠. 거기에 보면 구약
뭐라고 읽는다고 돼 있어요? 시작. 율법의 책, 모세의 책,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적으려다가 안 적었어요. 너무 많아서. 읽으면 나와요. 신약은 또 뭐라고 적었나 보세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신약에서 시작. 율법의 책, 모세의 책, 율법,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등등등. 즉 율법이라는 말, 이 토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이 오경에 대해서 율법, 하나님의 책, 모세 율법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도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로 이 오경, 토라와 요 부분과 선지서,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쓴 책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편으로 대표되는 성문서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걸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토라가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신약을 읽으면. 그러면 그 말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을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는 어느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죠.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당시에 구약을 대변한 거예요. 전체.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전체 구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 즉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시대순 나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네. 모세오경의 시대순은 우리 배웠던 대로예요. 배웠던 대로 이것만 하면 돼요. 저기 지도할 때 사로 시작했죠. 그죠? 창세기 4대 사건 사로 시작해서 어디 찍고? 갈대아 우르 찍고 어디 찍고? 하란 찍고 가나안으로 가서 어디? 애굽의 고센 땅. 이게 창세기였잖아요. 출애굽기는요? 안 그려요? 지도 안 그려요? 여기 홍해 건너가지고 쭉 가서 시내가네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몇 년? 2년. 그 다음에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 거쳐가지고 40년을 걸르다가 이 요단강 앞에서 여기 모압 평지 있고 여기서 몇 년? 2년. 그러니까 창, 출, 레, 민, 신.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우리가 지도를 했기 때문에 히데순 나열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건데 거기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장, 줄, 래, 민, 신인데 창세기는 어떤 것이냐? 그냥 짧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러면요, 창세기는 누구 얘기부터? 처음에 태어난 사람 아담부터 50장으로 끝나는데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 그러면 족장 시대였다 이 말이죠. 아담부터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 족장이 누구로부터 불리웠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으로 불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창세기 50장, 이때까지를 적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걸 적으면서 거기 보세요. 인류의 뭐를 언급했다고 했어요? 초기 역사. 인류의 처음의 초기 역사를 언급한 책이 창세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세기를 말한다 그러면 시작이라는 단어 빼면 안 돼요. 그거 뒷장에 나오지만 이따가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가 아니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생명이 시작이 됐을까? 인간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됐다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인간이 이성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이거를 무언가 결론을 내야 되니까 하고 만들어낸 게 엉뚱하게 빅뱅, 뻥, 엉망이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있고 나서 거기에 생명인자가 하나 딱 생겼다. 그리고 이게 아메가. 그리고 이게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지능을 가진 짐승들로 변화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까지 나와서 그 원숭이가 진화가 돼갖고 네안데르탈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무슨 이래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빵 터진다고 생명이 생깁니까? 인쇄소에 지나가다가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인쇄소에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불을 끄고 나서 거기에 백과사전 전집이 쫙 한 80권짜리가 생겼다. 차라리 그게 쉽지. 생명이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생명이 생기는 거, 그게 진화가 돼. 진화론이 왜 허구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꾸준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거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는 선택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레위기, 여러분 통독
뭐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통독 한번 해버리라.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읽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재밌잖아요. 옛날 얘기 같고 동화 같고 흐름이 있잖아요. 얘기. 근데 레위기 가니까 뭐해요? 맨날 지금 잡고 또 잡고 잡는다고 하는데 무슨 죄 있는데 뭔지 몰라. 좌우지간 하여튼 잡았대. 그죠? 잡아갖고 드렸대요. 근데 그렇다고 읽기는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으니까 잡고 아유 모르겠다 하고 끝나고 1년 12월 31일 돼서 다시 한번 제일 걸리는 게 여기에요. 레위기 잘 지나갔나 했더니 이번에는 민수기에 가니까 뭐만 나와요? 죄다. 물론 사건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파별 숫자들이 또 나오네요. 어느 지파는 뭐 누구 조건 나오면서 몇 명 숫자가 막 나와요. 그런데요, 이 레위기는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이 수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11장 짝들이 쫙 갈라지는 창세기 11장, 거기서 민족이 갈라지죠. 민족들이 전부 언어별로 다 동서남북 다 흩어지죠. 자, 셈족인 우리 한국도, 한국 사람들도 쭉 해서 동방 끝까지 와가지고 자기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배 타고 건너간 민족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민족이 이 땅에 쫙 깔렸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를 꼭 찍어서 선택하셨어요? 어느 나라를? 네, 어느 민족을?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희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런 관계, 선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 자기네를 딱 고른 그 선택받은 민족,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넌 내 거, 나는 너의 거, 어깨가 탁 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선민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 나중에 레위기 제가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걸 도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눠드릴게요. 제사법, 절기 이런 거 그 도표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읽으면 이제 이게 그거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레위기. 그런데 중요한 게 이때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라는 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조직이 자기네끼리 야 우리 이번에 통반장 모임 하는데 모이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죠. 노예한테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조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조직을 만들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이때는 영적인 조직. 그런데 민수기에도 조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이걸 만들게 하시죠. 왜 이걸 만드시느냐? 하나님
규모와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질서를 만들게 하셔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한 거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해 왔죠. 그러니까 솔직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목표가 거기였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못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아시죠? 거기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세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빛이 나면서 변하면서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보이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이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이방 땅에 있었을까요? 변화산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그 땅을 밟은 거예요? 안 밟은 거예요? 밟은 거예요. 네. 어찌됐건 이제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오직 그것만 목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할 일이 뭐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에 뭘 세우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래요. 하나님 나라 세울 준비하는 건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준비를 하라고 이걸 이 여기서 계속 가르쳐왔던 율법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 반복 교훈이에요. 이것을 축약을 해서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자신들의 자손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야 모이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이 1948년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럼 지금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죠.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유 말세야 말세, 저 애들 하는 거 봐, 아유 말세. 그게 그런 뜻의 말세가 진짜로 주님이 오신 말세가 가까워진 게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하필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기까지 다 내다봐요. 지금 선지자니까 다 내다보고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좋지 마라. 그들은 우상과 온갖 잡다한 너무 음란한 문화, 이방 문화, 우상 문화는 음란 문화, 이게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연결된 문화예요. 이방신을 섬기면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거기 가면 광야에서만 지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러니까 다 진멸하고 애기까지 짐승까지 다 진멸하고 싹 밀어서 백지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따라오면서 계속 너희에게 가르쳤던, 너희를 데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라. 그것만 지키면 너희는 끝납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럼 너희는 산다. 온갖 복, 하나님이 아주 부을 것이 없도록 그 복을 쌓아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게 주실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법을 안 지키는 거는 끝이다. 여기 다 내다보니까 그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는데 자식에게 유언을 한다. 근데 그 미래가 다 보인다. 그러면 그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려준 빌딩 그거 잘 지키거라. 이렇게 유언할까?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잘 섬겨.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평학자들이라 치고 아니다.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 그냥 알 필요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냥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저자다라는 증명이 첫째가 오경, 이 모세오경 자체가 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눈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앞에 출애굽기 7장 14절은 지우세요. 7장 14절 그거는 X 해놓으시고 뒤에 24장 4절 거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하고 출애굽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2절에도 똑같아요. 모세가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니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 또 이 오경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급을 하셔요. 거기 그것도 죄송해요. 타이핑 하다 보니까 거기 5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46절이에요. 46절, 47절.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언급해 놓으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이 오경을 누가 썼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어떤 비평을 갖다가 문서를 대더라도 그 말이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비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모세가 썼대는데 자기들은 아니래요. 그리고 신학자래요. 말 돼요 하는데요. 왜 신학할까요? 그 사람은. 신학이라는 걸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 그 유다 보고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전혀 진리를 배격하는 일반인들이라면 몰라서 그렇다는 성경을 밥만 먹으면 밥 먹고 잘 때까지 성경 드립하고 살고 책을 써내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들이 시골의 총부였다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걸 받지 않을 때
저들은 그 벌을 지금 쌓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 토 달면 안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다른 여러 부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써져 있는 부분들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열왕기상 2장 3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물론 많지만 엄마 적었어요. 자, 그러면 오경이 모세가 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이 토라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벼농사로 말하자면은 모판이에요. 모판. 벼농사 지을 때 그냥 논에다가 씨 뿌리지 않죠. 그죠? 저는 농사 안 지었지만 책을 보니까 모판에다가 먼저 씨를 뿌려서 길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때가 되면 요거를 밭에다가 논에다가 심죠. 그죠? 그래갖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잡고 딱 줄을 잡으면 사람들이 여기 서서 이 줄대로 지나가면서 여기다 탁탁탁탁 심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 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모판이 있어야 돼요. 율법, 토라가 성경 전체의 모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토라가 없이 모세 오경이 없이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러면 이 중요한 성경의 모판인 이 토라를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산파들 보고 딱 봐서 딸이면 냅두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를 너무너무 낳고 보니까 중수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 부정과 노정으로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은 이제 아기가 너무 커져서 울음소리 커지고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서 뛰어보내죠. 우리 목사님께서 전번에 여기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거, 저 참 그거 보면서 눈물 났었는데 그 어머니 여기 보시죠? 어머니의 심정, 아이를 떼서 갈대상자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면서, 저도 엄마의 입장이니까 그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누이를 따르는. 만약에 얘가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누이를 따라 보냈겠어요?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누이 미리암을 따라서 보냈어요. 그래서 누이의 눈을 통해서 누구한테 건진받는 걸 봐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는 걸 보고 바로 뛰어가서, 유모가 필요하시죠? 제가 아는 히브리 유모가, 저 잘 나오는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친엄마가 뭐가 돼서 들어가요? 유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호와의 신앙을 대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를 안고 젖도 먹이고, 그렇다고 젖됐다고 해서 그냥 유모를 내치나요? 왕자들 기를 때 보면 그 유모가 계속 왕자를 뒷받침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길러내면서 속삭여주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다. 내 신분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계속 그걸 아이에게 영어와 신앙을 물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모르잖아요. 왕자로 자라니까 왕자로서 우리나라도 왕자면은 공부시켜요, 안 시켜요? 옛날 사극 보면.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하는 왕자도 있지만 막 그 사극 보면은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안 하다가 부왕한테 한번 걸려서 혼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니까 공부를 시키는데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배워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이니까 머리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령에 감동됐다 그래도 애굽의 모든 학식을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그 당시에 애굽 그러면요 그냥 전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 이거요 실패 불가사의잖아요. 애굽에서 지금의 기하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의 기하학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반대자들의 주장 해가지고 기록에 있는데 1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당시에 뭐가 없었고? 글이 없었고 또 뭐가 없었다? 글도 없었고 지적으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화론을 믿으니까 고대인이니까 아직 이러고 다닐 때다. 그러니까 지적인 발달이 지금 같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의 이런 조직적이고 기가 막힌 글귀를 써낸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 이럴 만한 자질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히브리어와 아카디아의 무슨 문자? 설형 문자. 애굽의 무슨 문자? 예. 한마디로 이거는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한문처럼 모양을 가진 상형 문자예요. 모양을 가진. 근데 이게 고대의 애굽이랑 다른 나라의 아카디아 이런 그런 문명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느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나 비문들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문서로 적어낼 수 있는 글이 있었다. 근데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더라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요 시내산 위에서요 며칠 지냈어요? 율법 받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서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오고 그랬죠. 그죠? 죽은 줄 알고. 근데요 40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요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 그걸 적을 수가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수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낸 것이. 그러다가 빛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설명으로만 얘기해 주시니까 글로 적어라 이랬을 것 같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세계의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출발부터 쫙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짓되 규격 하나까지, 역규획까지, 그리고 재료 하나까지 일일이 다 적으셨어요. 일일이. 근데 아무리 40일 동안 그걸 배우고 왔다 그래도 내려와서 적을 때 가만있어 보면 그 조각 거기가 그거 집을 때 몇 규빗이라고 했더라. 가만있어 거기 그 덮개를 뭐로 덮으라고 그랬더라.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틀리지 않고 다 적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라. 결론은 그거예요. 다음 주에 창세기를 배울 텐데 다음 주에 복습으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요것만 뒷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거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 그거 말고 밑에 그림이 이렇게 여기 7일째 안식하는 거 말고 6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기 쉬우라고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데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빛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일부러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둘째 날은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저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둘째 날에는 동창 즉 하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아마 이렇게 이 전체에 지구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뒤덮고 있는 수증기 덩어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물과 저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이게 대기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수명이 옛날 사람들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은요, 최적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오존층 파괴되고 인간들이 온갖 쓰레기 문명을 다 만드니까 수명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뭐예요? 무슨 이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당시인데 이렇게 만드신 게 하늘을 만드신 게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먼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여기 동해안 생각하세요. 바다가 물이 파도가 절서 치는 이게 바다예요. 바다와 육지를 셋째 날에 구분해 놓으시고 이 육지라고 뭐를 만드셨어요?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나무도 만드시고 각종 풀도 꽃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게 뭘까요? 열매들 있는 과목. 왜요? 따먹으라고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만드신 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기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근데 빛이 있으라 하고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하루라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것과 연결되는 게 빛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태양, 달, 별 이거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걸 이걸 만드시면서 빛을 낮과 밤을 주관하라. 주관. 이 단어 기억하세요. 주관하라. 이 빛으로 낮이 되고 빛이 없어지면 밤이 되는 이때를 주관하라고 광명을 하늘 위에 거셨어요.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날이라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 7일이 창조의 7일이 얼만큼의 길이냐,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면 2분인데 지금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다섯째 날 뭐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여기에 이게 이제 물이니까 바다일 거 아닙니까? 바다나 강. 그죠? 그러면 이걸 주관하게 하려니까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다니는 게 뭐예요? 물고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죠? 물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뭘 채워놔야 돼요? 새. 그래서 이렇게 새를 그렸죠.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남고. 얘네들 보고 하늘과 물속을 주관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요거 이 과육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4개 다리. 짐승들 만들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다정하게 손잡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놓고 이 인간을 뽑아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래요? 예? 다스리라. 다스리려는 게 뭐예요? 폭군처럼 굴림해가지고 죽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잘 보존해라. 아끼고. 그 뜻이에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 사람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다스려라. 이걸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그리고 이거 다 하신 뒤에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창조에 대한 안식이에요. 5분이니까 끝냈습니다.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이 바탕을 이거 빛이잖아요. 근데 얘도 빛이잖아요. 그럼 이 빛이 뭐고 이 빛이 뭘까요? 이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한 게 이게 바탕이고 이 바탕을 채우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와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걸 한번 집에 가셔서 빈종에 6칸을 나눈 다음에 그림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